네, 우리 졸업하신 분들께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가 또 결실을 맺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졸업식에 못 간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초대 안 해주셨는데 못 간 분들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목사가 다 알아서 챙겨가야 되는데 해주든 말든 어쨌든 기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목요일 날 또 스케줄이 있어갖고 같이 여러분 졸업 파티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일이 태산일 텐데, 그죠? 졸업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졸업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으로 3주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집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좀 익숙하죠. 그래서 어디 가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희한하죠. 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실은 크리스찬은 약간 처음에는 냉소적인 단어였어요. 예수쟁이 같은 느낌. 실은 성경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단어인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제자라 그러니까 갑자기 무게가 확 오죠. 제자의 뜻이 뭐한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팔로우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담이 확 오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은 그래서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놓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영혼들 사랑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면 아무한테나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우린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앞에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하고 사랑하는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야 할 것은 어디신가? 여러분, 학교이고, 그리고 우리 졸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해나가야 할 그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자도의 비유 3가지 앞으로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한마디다, 대답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아니 그렇게 해서 연애를 어떻게, 나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결혼했어? 이렇게 무뚝뚝해서. 이렇게 로맨스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지만 제가 제일 스피리추얼리 영한 것 같아. 찬양할 때 보면 제가 제일 영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막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저렇게 영적으로 그냥 어두울까, 그냥 얼마나 그냥 세상 무게를 지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좀 무뚝뚝하게 그러지 말고 애인이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제가 한번 연습시켜줘야겠다. 우리 싱글 어디 있어요? 우리 준성. 우리 싱글 준성. 그런 약간 여담인데, 이렇게 너무 잘생기면 다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고 접근을 안 하는데 우리 준성이 싱글이에요.
열 나가지 마. 예. 우리 애인이 만약에 가상의 애인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응? 아니, 사랑해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사랑해 표현을 좀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참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말씀에 순종한대요. 예.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별할까요? 구분할까요?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밖에 가면 자기 혼자 멋대로 다 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와서는 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말씀 1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요. 성경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부분은 크게 하고, 그죠? 우리에게 안 좋은 부분은 작게 만들고. 그래서 찬양할 때 좀 마음이 찡긋하면 야 그거는 크게 부풀려 갖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막 해놓고 정말 그 삶에 정직해야 될 그 부분들, 그죠? 삶에 타협해서는 안 될 그 부분들을 타협한 거는 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이중성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단계가 있죠. 저희 딸내미한테 딸내미 이렇게 피껏 가면 딸내미가 하이 뭐 빠이 막 이러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야, 쟤 네 친구야 그러면은 갑자기 내 친구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 친구 아닌데 무슨 인사를 해? 그랬더니 자기 친구는 누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인사를 한다고 다 얘한테 친구는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딸한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한다고 다 친구가 아니라 내가 리세스 때 같이 노는 애들, 런치를 같이 먹는 애들, 자기 나름대로의 친구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그런 거죠. 그냥 베스티라고 표현을 하죠. 찐친, 그죠? 그냥 친구들이 있고 내가 밥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아는 애가 있고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니면 진짜 찐친이에요, 예수님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이 하고 인사만 하면서 예수님과 사는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찐친이에요? 제가 청년사역을 처음 할 때 제가 정말 경험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너 혹시 청년부에 친하게 지내는 애 있니? 막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런 거 물어봤어요. 뭐 나름 뭐 어떤 누나랑 친하게 지내, 어떤 언니랑 어떤 형이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소심한 지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막 보여요. 너 누구?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예요. 너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머리가 복잡해져요. 나는 누구누구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만 이 질문을 하진 않을 텐데, 그죠? 걔한테 가서도 이 질문을 할 텐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얼마나 쪽이에요, 그죠? 나는 그 친구를 베스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베스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낭패예요, 그죠? 목사님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에요. 쪽팔리는 걸 넘어서서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안 하는 기로 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을 해요. 어차피 보이더라고요. 예, 교회 오고 이렇게 여러분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누가 친한지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척하고 사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면 어떻게 할까? 나는 굉장히 예수님 친한 것처럼 교회 와서도 행동을 하고 밖에 가서도 행동을 하고 말씀 좀 아는 거 가지고 막 척도 해보고 나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 왜 그래? 우리 좀 부담스럽게 이러지 마. 이러는 사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찐친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찐친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실은 너무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 좀 실은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지금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때요?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주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결국 돈을 의지하니? 왜 네 인맥을 의지하니? 주님만 예배한다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왜 너 밖에 나가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니?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너는 죄를 더 사랑하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예수님을 경외함과 존중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제 딸이 가끔 요즘은 도통 안 그러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볼에 그래도 뽀뽀를 해줘요. 요즘 뽀뽀를 안 해줘요. 예, 컸다고 2학년이라고. 근데 킨더가든 때까지만 해줬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아빠 아빠 2번 불러요. 여러분 2번 부르면 아직 여러분은 공감을 못 하는데 딸이 2번을 부르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뭐든지 그냥 나오는 게 뭘 원해? 라는 대답이 먼저 나와요. 얼마나 이 2번 부른다는 것, 그죠? 자기야 자기야, 아빠 아빠, 여보 여보, 이 2번 부른다는 거 뭐예요? 굉장히 어펙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제가 저희 아들들을 부를 때 아들아 아들아 부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안 좋은 거예요. 2번 부르는 거 어펙션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2번씩 많이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을 2번씩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모세야 모세야, 그분의 임재로 인도하실 때 야곱아 야곱아, 낯선 애굽 땅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주한 마르다를 타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2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 다른 상황이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intimacy, affection이 담겨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더러 주님 주님, 친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affection 있는 척하면서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왜 친한 척이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친한 척이야? 네.
너 나 주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임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면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상사만 해도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까라 그러면 까잖아요. 직장 상사만 해도. 근데 왜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하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 정말 if you mean it, 정말 mean it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반드시 무엇이 나타날까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연애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뭘 하는가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교회에서도 시기와 질투로 얼마든지 옳아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의 섬김도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더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일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그러한 어떠한 정말 치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습니다.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VIP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내 가족인데 당장 앞자리로 좀 비켜주세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좀 들어오시고 형제도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보통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떴어. 막 뮤지션인데 떴어. 그러면 콘서트홀에 가장 VIP 좌석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가족들한테 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티칭 포인트 하나를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가족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좀 당황스러운 표현인데 예수님의 티칭 포인트가 5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혈연이 가장 친한 거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티칭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찐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이제 큰 결정을 이제 내리면서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괜찮은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둘째 아들이 정말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정말 제 그냥 15년 동안에 묵었던 체증을 다 떨어내주는 말을 합니다. 아빠 가면 나도 가. 영어로는 못 알아듣겠죠. 얘가 한국말이 좀 어눌해갖고 영어로 다시 하더라고요. Wherever you go, I go. 저는 너무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야, 얘가 아는구나.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결정을 하나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정을 하는지 아는구나. 네. 저희 아내는 늘 저한테 그래요. 네. 늘 아내는 저한테 순종해줘요. 네. 참 고마워요. 네.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아내가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기대된대요. 매주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가 안 되는 날에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될까 봐요. 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 평가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찐친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올시단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 특별히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죠? 제가 막 밥 사주면서 야, 다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실은 오늘 우리 목사님 김성부 목사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건데 변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 행동, 내리는 결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뜬구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언어가 바뀌어요. 반드시 눈빛이 바뀌어요. 반드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반드시 내리는 결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결정만 보면 제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도 저는 그래요. 막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두고 봐요. 결국에 어디로 자빠지는지를 봐요. 정확하게 나와요. 저 청년사역 오래 해봤잖아요. 저한테 믿음 있는 척 막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목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고 제가 평신도 때도 다 근데 결국 어디로 드러나는가? 결국 내 몸이 늘 요거를 얘기하는데 자빠지는 거 일로 자빠져. 그죠? 늘 하나님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정말 예배 자리를 가면 딴 데 가 있어. 그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이기적인 곳으로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 어떤 거 너무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순간들, 진짜 삶의 순간들에 정말 결정의 순간들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잘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감정을 더 넘어서서 뭐예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마라나타 청년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일 친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끼리는 친한데 예수님이 외로우실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여기는 서로는 막 베스트인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여기 내 찐친은 어딨냐? 여기서 내 베스티를 찾고 싶은데 서로는 막 친해서 죽고 없고 못 사는데 그죠?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서 정말 옳은 길을 쫓아가는 내 믿음의 자녀들 어딨냐? 우리 예수님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와서 쭉 훑어보시고 아, 여기는 목숨을 걸고 내 뜻 따라가는 사람 없네. 그리고 다시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결국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더라도 옳은 길 따라가다 죽으세요. 부탁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길 따라가다 죽으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걸어 나가시면 그 인생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순종하는 건 만약에 순종해서 직장에서 파이어 되죠? 멋있게 파이어 당하세요. 진짜로. 순종했다고 친구들한테 왕따 돼요? 멋있게 왕따 당하세요. 내가 너희를 따돌린 거야.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죠.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등을 돌려요? 아니요.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니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 뿐이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왜 자꾸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 눈치는 안 보냐고요. 정말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바라보면서 옳은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순종하는 게 그냥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대충 안 살아도 구원 뭐 그런 거요? 아니죠.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4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땅을 깊이 파고 주추, 그 기둥을, 그죠? 반석을, 그 주춧돌을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기초, 삶의 기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초. 예수님이 지금 건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키텍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아니고, 미안해요. 우리 졸업한 우리 청년들, 우리 레주메, 디플로마가 지금 너무 중요할 텐데 거기에 너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예, 기쁜데 쫓아서 미안해요. 다 된 것 같죠 이제? 아니요, 택도 없더라고요. 그 디플로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순종에 달려있더라고요. 순종. 순종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어. 순종에 너의 가정이 달려있어. 순종에 너의 교회가 달려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기초 없이 맨 흙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 한번 49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이 없지 않아서 그래요. 뭐냐? 들었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대로 행함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기준에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몰라서 못했으면 그래도 예수님께 핑계라도 될 수 있지. 여러분 여기 안 왔으면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잘못 선택하셨어. 괜히 왔어. 그렇죠? 여기 차라리 안 왔으면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걸. 왜요? 네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무서워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도 있어요. 뜨끔해요. 맞아, 제대로 살아야지. 감동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feel 받아서 막 사람들한테 오늘 끝나고 또 목장 모임 가서도 막 얘기해요. 받은 은혜를.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죠? 다 있어요. 감동도 있고 찔림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그래도 저도 이제 15년 경력이니까 여러분 또 젊어 보이는데 벌써 15년? 막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한 2, 3년 했을 것 같죠. 이렇게 비주얼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농담 좀 하면 좀 받아주세요. 네. 그래도 15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길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망하는 인생 보니까 한 번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할 정도로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왜요? 모래에 지어서. 모래에 지어서.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항상 열심을 굉장히 value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집을 지어야 돼요. 막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멋있는 집이 아니라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삶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모는 것 같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기초가 무너지면 훅 나가요. 도리어 쪽팔려요. 네. 성경에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풍파든지 결국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테스트 받는 때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 속는 셈 치고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순종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유도리가 없냐고. 네. 당신은 유도리 있게 사세요. 저는 말씀 따라 가겠어요. 망하더라도 난 말씀 따라 갈래요. 네, 망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기초 위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어시어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진짜 살아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누굴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요. 예, 그죠?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원어가 뭐죠? 미안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순종의 어원이 뭐냐? 순종의 어원은 샤마인데요. 바로 이 동사는 듣다. 쉐마 오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Hear O 이스라엘. 그죠? 듣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음과 순종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시죠. 아니요. 들음과 순종은 성경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뭐가 낫다고요? 듣는 것, 순종, 반복하죠.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똑같은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하면 이게 동의한 의미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가 결국 뭐예요? 수장의 기름을 갖다 드리는 것도 제사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뭐예요? 순종과 듣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 조금만 유식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아웃을 해버려서 예. 좀 버텨주세요. 예.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듣다라는 동사는 아쿠오예요. 여러분 어쿠스틱 할 때 아쿠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었어요. 후포라는 전치사. 그래서 휘포쿠오가 바로 순종하답니다. 후포라는 전치사가 뭐예요? 무엇 아래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뭐래요?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들음과 순종은 결코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애초에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애초에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R.C. 스프라울이라는 학자가 이 표현을, 이 헬라어의 표현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새겨두세요. 리스닝이 있고 귀로 듣는 리스닝이 있고 어떤 리스닝이 있냐? 마음으로 듣는 리스닝이 있어요. 그냥 리스닝이 있고 하이퍼 리스닝이 있어요. 하이퍼 리스닝. 성경이 말하는 리스닝이 뭐예요? 바로 이 하이퍼 리스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지나가는 리스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실어 듣는 것. 이것이 진짜 들음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밝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는 나의 모습은 꾸며진 연기일 수밖에 없다. 연기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많다. 수억 명에 달하는 관객에게 큰 감동을 주며 손수건이 젖도록 울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흥행에 성공했더라도 영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꾸며진 연기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신실함이 결여된 인간의 연기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곳에서의 신앙이 연기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물도 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럴듯한 설교 해내면, 그죠? 여기서 내가 믿음 있는 목사인 척하면 여러분 감동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내 삶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집으로 많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랑 삶을 별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다 뾰록 날까봐 그런가 봐요. 여기서 정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감동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면 와, 제 믿음 좋은가 봐.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우리의 삶이 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신실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여러분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정말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많이 듣는데 그냥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래요. 마음으로는 멀면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 믿음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경건은 그저 흥행에 성공한 한편의 영화에 불과하다. 잠깐의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동을 못 줄 수도 있어요. 흥행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데 무엇은 반드시 나타납니까?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흥행하려는 인생 되지 마세요.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하세요. 연기하지 못하게. 연기를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세요. 믿음은 출석일수 채웠다고 막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늘 다시 부르실 거예요. 제대로 훈련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들은 말을 흉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또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반복하지 말자고. 우리 제대로 훈련받고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은 미련한 줄 알면서도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데, 그죠?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쥐춧돌이 나올 때까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힘들죠? 그죠? 진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힘들어요. 거짓된 재물을 과감히 노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입으로 그냥 삼켜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이 끊임없는 반복,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많은 인내와 많은 에너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반복돼야 결국 큰 일도 순종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의 십자가,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으면 왜 기도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기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어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구나. 십자가를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기도 왜예요?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몇 푼 모자라는 거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졸업장 그런 거 믿고 기도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아침마다 우리 목회자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교회 크게 해달라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왜 목회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의 자리를 왜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곧 좀 이뤄내려고? 아니요, 순종하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 안 하면 순종 못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 못 돼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면 그래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떠날 때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간 제가 은퇴할 때에 멋있게 말하고 떠날 수 있어요. 대단한 사역은 못했어도, 그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제가 유언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꽃방귀 끼지 않는 거. 제 그 소박한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커링 코너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아이들, 날 보고 있을 아이들 생각하면서 제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유언할 때 내 유언이 헛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땅을 깊이 파세요.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죠.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행동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반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게 하는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고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찐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점 3가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우리 한번 적용점 3가지를 보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모습, 그냥 관심도 순종할 마음도 없었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또 나의 위치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저 흉내만 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너무 큰 거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 자꾸 기도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간구해야 되지만 기도는 뭐예요? 순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